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우리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느 산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입니까? 한라산입니다. 그렇죠? 이 한라산의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1950m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산이 지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리산은 1915m. 또 그 다음은 설악산, 덕유산, 개방산,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에는 백양산, 승악산, 황령산 이런 산이 있죠.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는 산을 한번 찾아보니까 한 7개 정도를 제가 찾았었는데 부산에도 굉장히 산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은 경주에 남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을 합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느 산입니까? 백두산이죠. 이 백두산의 높이는 무려 2744m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렇죠? 1953년 5월 29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날요. 바로 영국의 원정대였던 에드먼드 힐러리와 그를 돕는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세르파를 셀파라고도 부르는데, 이 세르파는 원정을 돕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가 세르파로 지원을 해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하게 되는데, 이들은 첫 번째 시도를 통해 등정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날의 성공은 9번째 시도한 끝에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그러니까 8번 실패했던 겁니다. 이 실패할 때마다 산 밑에 내려와서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산아,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정복할 것이다. 왜인 줄 아느냐? 산인 너는 잘할 수 없지만 사람인 나는 잘할 수 있기 때문이야. I will come again and conquer you because as a mountain you can't grow, but as a human I can. 이 사람은 산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산이 높아 보이지만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면 산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산은 자라지 않았지만 능력이 자란 힐러리는 2년 후에 마침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오를 수 없도록 신이 울타리를 쳐놓았다고 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군생활 시절에 이분의 삶을 알게 되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제 얼굴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분인데,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태어나
14살 때 축구 골키퍼를 하다가 축구 경기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가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 되어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부친이 사망했고 또 아들의 이 소식을 들은 모친도 충격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엄마 역할을 하던 맏누나 역시도 동생들을 돌보다가 과로사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겨진 3남매는 급기야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맹인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당시에도 안마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맹인들은 이 안마 기술을 배우면서 직업 훈련을 받았지만 이분은 남들보다 열심히 점자를 배워서 그 장애인들이 만져서 읽는 그 점자 있지 않습니까? 그 점자를 배워 대학 입학의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입 원서 지원 자체를 거부당하면서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나마 자원봉사자로 왔던 여대생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원봉사자 중에 한 명이 아내가 된 석은옥 여사입니다. 석은옥. 이 옥자로 끝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웃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 후에 석은옥 여사와 결혼을 한 그는 장애인 최초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며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차관보랍니다. 그런 직위를 맡게 돼서 한인으로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르며 장애인 인권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차관보로 일을 하면서 자기 아들도 백악관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도 유능해서 그래서 신문에 나온 적이 있죠. 이분이 쓰신 자서전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 강용호 박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는 높은 산이었어요. 장애인이잖아요. 눈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누나도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3남매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 높은 산이 많았겠습니까? 그 무엇 하나 오르기 쉬운 산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육이 점점 자라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들은 점점 낮아져 보일 줄 믿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산들을 향해 에드먼드 힐러리처럼 외쳐보십시오. 산아, 너는 그대로이지만 나는 자라고 있다. 내가 언젠가는 너를 평지처럼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사해에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높고 깊은 벌거숭이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이라고 하면은 푸른 나무들이 엄청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면은 돌산입니다. 사해에서 마사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그 돌산들이 엄청 많은데 아무도 살 것 같지 않은 그 황량함, 그런데 그 벼랑 끝에 다니는 짐승이 있습니다. 벼랑 끝만을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게디라는 짐승입니다. 게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여러분, 이 게디, 엔게디, 이 엔게디는 게디의 샘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게디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게디가 뭐냐? 바로 산양입니다. 산양이 게디거든요. 이 아무도 오를 수 없을 것 같이 깎아지른 그 절벽을 게디들은 평지처럼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산이 아무리 높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산을 뛰어다닐 발목의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때 나는 저 높은 절벽을 평지처럼 달리는 사슴과 같이 된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지만 찾아서 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산을 평지처럼 달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을 평지처럼 달린다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산을 평지처럼 달리며 사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지금 하박국 앞에는요, 엄청난 산들이 질비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혹시 감이 오십니까?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감이 잘 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뭐 무화과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포도나무를 키워봤습니까? 감람나무가 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농사는 지어봤습니다. 고추 농사, 가지 농사, 땅콩 농사, 무 농사, 파 농사, 뭐 그런 농사는 지어봤지만 이런 농사는 안 지어봤어요. 그리고 논도 있어서, 외할머니 논이 있어서 논 농사도 좀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제가 키워본 적이 없어요. 포도나무도 제가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이 잘 올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되게 하박국의 이 고백을 읽을 때 이 하박국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면은 상황을 잘 알아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크게 아멘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을 상황화를 시켜서 개인적으로 사역을 해봤습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제가 임의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임의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목사님이 진짜 이렇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어디서 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덕천에 오픈한 무화과 식당 사업이 망하고 만덕에서 개업한 포도청과 사업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김해에 오픈한 감남오일 사업이 월세가 밀릴 정도로 마이너스가 되고 대저와 대동에 사놓은 논밭들이 맹지가 되어 팔리지 않고 뭉칫돈 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는데 반타작 나고 모아두었던 통장의 잔고는 어느새 바닥이 났을지라도,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하니까 혹시 느낌이 오시죠?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는데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찔림받고, 혹시 목사님 내 이야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까 봐 수위 조절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수위 조절한 게 이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죠?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런 의미라고요. 하박국이 지금 이런 산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무엇 하나 만만한 산이 없어요. 왜요? 다 망했거든요.
하박국 눈앞에는 망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산을 자기 힘으로는 하나도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덕천에 오픈한 식당이 망해서 해결도 못하는데 만덕에 버려놓은 과일 장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물처럼 새나가는 통장 잔고는 어떤 능력으로 지켜냅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의 노래입니까?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노래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눈앞이 캄캄해지도록 자기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저 앞에 있는 어떤 산들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만들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이 그 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나는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입니다. 평지를 걷는 믿음이 아니고요, 산을 평지처럼 걷는 믿음이라고. 그리고 하박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산들이 평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 산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은 발목에 힘줄을 제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산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산을 평지처럼 걷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12절 끝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바울의 영적인 비결이,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편에 적응하여 이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믿음을 넘어선 이기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돌아가는 일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산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수많은 담과 산을 마주하면서도 그가 그 모든 산과 담을 평지처럼 뛰어넘으며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아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피해야 되는데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의지하면 담을 뛰어넘듯이 적군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뛰기 할 때 혹시 도움닫기 해보셨죠? 멀리뛰기. 이 도움닫기는 멀리뛰기를 시작하는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도움닫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멀리뛰기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더 멀리 뛸 수 있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몸은 이렇게 보여도 제가 멀리뛰기 아주 잘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100m를 12초에 끊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이 달리기, 육상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장거리는 좀 힘들어서 못했고. 그리고 여러분, 이 멀리뛰기 하면 도움닫기가 끝나는 지점에 뭐가 있습니까? 발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좀 좋아서 스프링 발판이 있다던데. 이 스프링 발판이 있어요. 멀리 뛸 수 있게 준비된 그 스프링 발판을 밟으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기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멀리 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스프링 발판이요, 내가 담을 뛰어넘게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리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라는 띠틀을 받고 적군 위로, 적군의 머리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더라도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도 뛰어넘는 띠틀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연보는 헌금을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겪습니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와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그가 우리와 동지면 우리가 대적할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적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신인 마귀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환난을 한 번 겪었다는 거예요? 두 번 겪었다는 거예요?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많이 겪었다는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었던 성도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환난에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헌금을 했대요. 가능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가능한 일이니까 성경에 적어놨겠죠. 불가능했다면 적어놨겠습니까? 가능하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죠. 누구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헌금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성도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를 보면요, 주변의 교회들 우리 교회를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교회는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들은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돈이 좀 없고 가난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홀 벽면에 붙여져 있는 그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홀 벽면에 누가복음 18장 7절 수없이 보는 말씀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뭘 본다는 겁니까? 믿음 보겠다는 겁니다. 믿음 본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본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 본다고, 교회가 이렇게 큰 거 이거 본다고 아니에요. 뭐 본다고요? 믿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요.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믿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출렁이는 바다 앞을 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이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능력은 무화과 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를 보면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는 외양간 앞에서도 그 춤을 멈추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큰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요, 아무리 높은 산을 만나도 주님을 의지하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치며 산을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장장 1500km를 가야 했던 스룹바벨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건너야 할 수십 개의 강들, 넘어야 할 수백 개의 산들, 네가 싸워야 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네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때 내가 외치리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가랴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다 되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가 없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나뭇잎을 삼킬 수 없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산들이 아무리 높아도 명근이를 삼킬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내 힘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앞에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찬양의 가사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시련이 여러분에게 닥쳤습니까? 그 시련은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스가랴 고백처럼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무리 높은 산들도 우리를 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이 와도 주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모든 담을 뛰어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하나님, 모든 환경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공동체로 우리 새마을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과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강건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환난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강건하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일으켜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십시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원합니다. 주의 교회는 마치 산성과 같아서 어떤 큰 환난이 닥쳐도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시험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임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훌훌 털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새날 공동체 가운데 항상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며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이 비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물질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성도들의 삶과 일터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